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3장과 4장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지난 시간 회고는 계속됩니다. 회고를 하면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어디 지나왔고 우리가 어디를 지나왔고 우리가 어디에서 뭐 했고가 아니라 지나간 시간 동안 또 앞으로도 그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에 계속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으실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는 의미일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계속 집중하면서 모세의 회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 긴밀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회고해내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며 회고하고 있는데요. 3장과 4장을 또 읽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제59일 신명기 3장에서 4장 광야 여정에 대한 회고와 반성. 40년 동안 불평 많은 백성들을 이끌어온 모세는 말씀으로 훈련되어 변화된 백성들을 기대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신명기 3장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시매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뺏었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여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있고 문과 빗땅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울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돈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에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바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갓 족속의 경계까지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올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기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염해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을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게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고아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부을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신명기 4장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볼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뒷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한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느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어느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혼란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란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됩니다. 4장까지는 지나온 여정들에 대한 회고의 이야기로 쭉 그때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때 그랬지 했는데 그때 우리가 그랬지가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이렇게 하면서 그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근데 다 관련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3장을 쭉 보시면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냐. 3장 4절 제가 찾은 것만 해도 12절 또한 18절 그 다음에 21절 23절 29절 계속됩니다. 그때에 4장으로 넘어가 4장 14절에죠. 그때에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3장에 그때에 라고 나와 있는 그 뒤에 설명이 붙습니다. 그때에 근데 설명을 딱 붙은 걸 보니까 전부 제가 지금 언급해드린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때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가 얻게 하셨고 그때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고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빼앗게 하셨고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로 거주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부 다 또 뭐랑 연결이 되면 땅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그때 우리는 거기 거주하며 살게 되었고 얻게 되었고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다. 지금 모세는 1장부터 4장까지 다른 장은 아니냐? 아니죠. 다른 장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포인트로 잡는 것은 지금 민수기, 신명기 오면서 모세가 다시 한번 지나간 시간들을 회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면서 포인트로 잡고 있는 건 뭐라 그랬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적어도 우리가 신명기 끝날 때까지는 다른 데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좀 집중하면서 그 본문이요. 제가 이 새벽 시간이나 수요일과 금요일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제가 정리한 내용으로 여러분과 이 시간에는 나누지만 여러분께서 주어진 한 날의 시간 동안 직장에서건 가정에서건 사업장에서건 하나님의 말씀인 본문을 다시 한번 펼치실 때 여러분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여러분이 또 나름대로 본문 속에서 이렇게 캐치를 한번 해보십시오.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에 관심 가질 때요? 나의 어떠함이나 나의 형편과 처지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에 집중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실 거예요. 이게 계시입니다. 우리가 찾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이 직접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그걸 관심 갖고 간절히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집중한다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런 목적으로 본문을 대하시며 한 번, 두 번, 세 번씩 말씀을 읽어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여러분에게 드러내 알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계시예요. 그래서 계시의 하나님, 계시의 책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살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명기 3장이 그때라고 말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고 기업으로 주셨고 빼앗게 하고 거주하게 하셨다. 단순히 우리는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렇게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때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때를 얘기합니까? 지금은 어떻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때로 그냥 옛날이야 하고 끝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은 어떤 겁니까? 참 하나님이 말씀을 잡을 때마다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럼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또 들어가서는 또 어떨까요? 아니 그때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는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여기 성동 샤르망에 새롭게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고 난 다음 지금은요. 그때 지금은요. 여러분께서 그때 처음 신앙생활 하셨을 때 그때 있잖아요. 지금은요. 이거 어떻게 설명 가능합니까? 그때 이건 왜 그때를 자꾸 이야기했습니까? 옛날이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은혜스러워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깨달음과 본문을 통해 알려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무너집니다. 그냥 아야 소리도 못하고 그냥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로구나. 이걸 지금 드러내주고 있어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요. 지금 광야 같은 여정을 가고 있는 내게 그때 광야 40년 동안이나 지금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내게 하나님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모세는 이 역할을 하고 가는 겁니다. 모세는 이런 하나님을 드러내고 본인은 빠지는 거예요. 모세는 이런 하나님을 드러내고 빠지는 겁니다. 인도에 그런 풍속이 있다 그러죠. 결혼식 풍속인데 신부의 친구들이 여자친구들이죠. 신부의 여자친구들이 신부를 신랑의 집에다가 다 데려다 아주 기쁘게 우르르 몰려가지고선 막 왁자지껄하게 노래도 하고 뭐 소리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아주 신나게 기쁘게 신랑의 집에다가 신부를 신랑 있는 곳에다가 안내를 해주고는요. 그리고는 그 신부의 친구들의 역할은 끝난다고 그래요. 그럼 그냥 거기서 신랑한테 신부를 안내해주고 인계해주고는 그냥 신부의 친구들은 바로 떠나버린대요.
모세가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러하심을 나타내는 존재인데,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이해가 돼요. 어떤 사건이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냈어야 되는데 자기 감정의 어떠함을 드러냈단 말이죠.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반석을 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가 그래도 아쉬워서 계속 이야기하죠. 주님, 제가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3장 2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이게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겁니까? 우리는 모세와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나의 어떠함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나의 어떠함은 세상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나의 어떠함은 세상에 어떤 변화를 주는 게 아닙니다. 나의 어떠함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해 내십니다. 우리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을 피력하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피력하고 드러내는, 3장의 그때라는 말과 함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4장으로 넘어가면요, 4장 1절과 아예 중심이 되는 구절을 여러분에게 먼저 일러드립니다. 4장 1절과 4장 42절을 보시면 4장 1절과 4장 42절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산다는 얘기죠. 4장 1절은 뭡니까?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됐죠. 4장 42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건 또 언급하고 있네요. 앞에서 이미 민수기에서 언급을 했는데요. 뭐죠? 요단강 동편의 3곳, 요단강 좌편의 3곳, 총 6곳, 48성읍 중에 6성, 도피성이 어떻게 하면 삽니까? 도피성으로 피하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신 겁니까? 살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 요거를 누가 캐치된 거죠? 여호수아가 캐치를 해서 살려주신 하나님에 대한 6월절부터 광야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심에 대한 고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살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때 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 그의 어떠하심에 집중했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피난처는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그쪽으로 피해 가야 할 곳이에요. 그냥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도피성이 그거 아닙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요, 도피성으로 무조건 피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따라 사는 게 사는 법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그냥 피해 가는 것, 그를 찾아가는 게 그게 살 길이에요. 그러면서 지난 주일날 본문에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저는 그때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바로 그 본문에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렇게 받았어요. 본문을. 짐을 내려놓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아, 짐을 내려놓고 홀가분한 삶이 아니라 가서 예수님을 업고 가야 되는 존재로구나. 짐 내려놓고 짐 대신 예수님을 지고 가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 근데 그게 무겁거나 어렵지 않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이 예수님을 업고 가야 된다.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가 지고 가야 된다라는 말에
예전에 그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보릿고개가 되면 가족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집안에 연로한 어르신들이 계시면 옛날에 그런 풍속이 있었어요. 고려장이라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고려장이라는 풍속이 있었어요. 한 효자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효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굶어 죽게 생기니. 어머니, 봄 되었으니 꽃 구경 가요. 등에다가 어머니를 업고 꽃 구경을 가는데 먼 발치에서 꽃이 있는 곳에서 꽃을 구경하면 되지. 왜 이렇게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는지 어머님이 모를 리가 없죠. 다 알고 계시죠. 근데 그 등에 업힌 어머니, 야, 꽃 참 아름답다 가시면서 등에 업힌 어머니가 연신 뭐를 하느냐. 솔가지를 꺾어가지고선 솔가지를 꺾어가지고 길에다가 뿌리고 솔가지를 꺾어가지고 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어머니 꽃 구경하시려니까 뭐 하세요? 네가 나중에 혼자 돌아올 때 길을 잃지 말라고 내가 꺾어놓고 있구나. 꺾어놓고 있구나. 어떻게 놓고 옵니까? 저는 우리 주님이 그런 주님이라고 봐요. 나를 모른다고 배신하고 나랑 관계없다라고 배신을 해도 그런 베드로와 그런 제자들과 그런 인생들을 위해서 다시 찾아오셔서 밥 먹어. 이리 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그들과 또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는 그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터인데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에 집중을 합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 결국 자신을 내어줌으로 자신이 죽음으로 우리를 살려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그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살려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불 가운데 하나님을 본 그 내용인데요. 와, 그 불을 보고 기가 막히다. 환상이다. 아니요. 그 불꽃을 보고가 아니라 그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상당히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이야기인데요.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듣고 믿는 신앙 되는 거.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불 가운데서 얘기하시고 광야에서도 말씀하시고 언제든지 말씀하시고. 왜요? 보고 믿지 않고 듣고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데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신 34장 33절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이제 우리는 듣고 믿는 바가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다? 보여주시며 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듣고 믿는 바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정리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정리가 되십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하나님. 어제 저녁에 우리는 1장과 2장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광야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시기 위하여 혈안이 되신 하나님. 그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면 사는 거고 하나님께로 피해 오면 사는 거예요. 어제 우리 캄보디아의 최 선교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가면 낫겠다. 병든 자들이요. 그냥 가면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교회로 온대잖아요. 선교사님께로 온대잖아요. 가면 낫겠다. 가면 낫겠다. 가면 낫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가면 산다. 그분께로 쫓아가면 산다. 그분께로 피하면 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피난처이신 그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믿는 하나님 아니에요. 듣고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변함없이 일어난 주님으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변함이 없으셔서 여전히 여러분을 살려주시고자 혈안이 되시고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의 삶을 통해 경험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을 인정하며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